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보호자 지혜입니다. 성령님을 언급할 때 앞에 세 글자가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죠? 무슨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로 지혜 앞에서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보호자 지혜입니다. 그럼 보물인 지혜를 찾으면 그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행복해 진단합니다. 우리는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혜를 찾을 때 우리는 지혜가 찾고 찾을 때가 언제인 현재 지금이라는 사실, 영혼을 즐겁다라는 그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는 스핑크스이지 않습니까? 스핑크스가 테베성에 들어가려는 그 사람에게 냈던 수수께끼입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사람이죠. 여러분 아기 때는 4발로 기어다니고 젊었을 때는 2발로 뛰고 늙을 때는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3발로 걷는 인생입니다. 그럼 이 스핑크스 수수께끼가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인생이 하루살이처럼 짧고 더덥다 이런 뜻일까요? 사람은 자신의 때와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부족함 때문에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혜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 줄 믿습니다. 그럼 시편 90편에 시인은 우리 인생을 두고 한순간에 꿈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이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날은 정말 한숨처럼 사라지고 빠르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권력이 천년 만년 갈 것처럼 미련을 썹니다. 그럼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떠날 때가 있으면 들어갈 때가 있고 아니면은 먹을 때가 있으면 안 먹을 때가 있고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듯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 번역본에 보면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날을 세는 법. 그럼 날을 셀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보호에 할 수 있군요 라고 우리는 그 날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면서도 행복이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행복할 때 그게 언제일까요? 행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높고 특별하고 대단하고 그런 권력이나 돈의 어떤 물질에 약간은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온전한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말이죠. 우리의 삶은 그 행복은 가까이에 또 있다라는 것.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도 있다라는 것. 우리 구약의 하나님, 아주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약 속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죽음 모든 것을 대신 지고 죽으셨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다 통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럼 그것을 알기만 한다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그 더불어 더해서 더해지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결국 행복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죠. 내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지겹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행복이 아니라 지옥에 지금 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가까운 데서 행복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틸틸, 미틸, 남매가 있습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저녁 꿈에서 행복의 의미를 찾는 그 파랑새를 찾아서 이렇게 긴 여행을 떠나는 남매들이죠. 하지만 결국 애타게 찾았던 그 파랑새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집에 있었죠. 그냥 걸려져 있는 여태까지 길러오던 비둘기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파랑새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비둘기였음을 알게 되었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우리에게 존재감을 알려주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이 멀리서 찾으면 찾을 수가 없지만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지만 가까이 있는 것. 그 행복함을 우리는 잡고 살아야 된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이유가 될 거고 원동력이 될 거고 어떤 가치가 될 겁니다.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할까? 행복한가?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부족하고 모자람이 좀 있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런 거는 큰 걸림돌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이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것. 좋은 사람과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또 같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음식을 먹고 영화도 함께 보고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함께가 왜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합됐다.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함께라니까요. 더 함께보다 강한 말이죠.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그 함께를 통해 하나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배 시간 그 속에서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보호자 지혜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지 그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함이 그렇게 유지가 빨리 떠나버리는 것 같아요. 엄청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새 집을 사도 그것이 한 달이 못 가며 새 차를 사도 그것이 한 달이 못 갑니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기쁨의 비결 바로 지혜랍니다. 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도 있다는 것. 지혜를 즐거움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보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깨달음에서 악한 길로 가지 않는 모든 폭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그 모든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지혜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악한 길에서 구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마음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된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까? 세상은 행복을 바라지만 어떤 물질 때문에 행복을 바라지만 우린 영적인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행복자 누굴까요? 그럼 스승이 1m 되는 선을 딱 그었습니다. 바닥에. 그리고 이게 긴지 짧은지를 물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짧은 것 같기도 한데 긴 것 같기도 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죠. 지금 짝대기 하나만 그었으니 이게 긴지 짧은지 모르잖아요. 스승은 그 선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 반으로 한번 줄여보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선을 그어놓고
그거 건들지 말고 반으로 줄여보래요, 이 선을. 그래서 제자들은 절대로 그게 가능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스승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그 옆에 2m짜리 줄을 하나 더 긋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가 어떻게 돼요? 반토막이 났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선을 반토막 난 것으로 딱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눈에 비교가 없으니까 이것이 긴지 짧은지 모르지만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진짜 행복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부러워하면 그것이 내가 불행해지는 그런 척도가 되는 것이고, 비교하면 내가 불행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보고 우리는 내 자신의 행복을 깎아먹는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국가도 보면 가난한데 행복지수가 높은 데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집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대요. 즐겁대요. 그들 나라에 딱 가보면 웃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니,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뭐하러 웃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비교할 게 있잖아요. 여기 가서 빵집도 있고 여러 가지 비교할 것이,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을 비교를 하는데 그들은 못 봤습니다. 못 본 것도 그들에게는 그냥 주어진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좋은 행복거리가 된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 라는 하나님은 그런 걸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를 가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띄워놓고 다른 것에 욕심낸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궁핍하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죠.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받은 사람이고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강한 적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적이죠. 그러면은 그 적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거나 도피해야 될까요? 그럼 루이 나이 웨이는 중국 불세출의 여성으로 바둑기사였습니다. 18세에 국가대표가 된 그는 35세 구단에 오르며 바둑계를 평정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중국 바둑 대표부의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오면 일본 여성 바둑 기사들이 완전히 초토화될 텐데 그 사람이 계속 이길 텐데 그걸 불러야 되냐? 우리 깎아먹는 일이 아니냐라고 그런 갈등으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위축받았던 일본 여성 바둑 기사가 더 기가 죽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결국 루이는 어디로 왔느냐? 한국 기원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루이 구단은 활약이 너무나 눈부셨습니다. 역전, 연승 계속 달리더니 결국 당시에 무적이었던 이창호 구단을 물리쳤다라는, 이창호 구단을 물리치고 그가 승승장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2년, 3년 뒤에 한국 여성 기사들이 루이가 그 차지한 타이틀을 하나씩 되찾았다고 합니다. 실력이 늘어난 한국 여성
기사가 되었기 때문이죠. 루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그 앞에서 지혜는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 너 이 세상에서 강한 그것에 이겨낼 수 있다. 지금은 조금 물러나고 나갈 수 있어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으로 성장할 거야. 그러므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달리는 그 기도와 말씀이 계속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신앙이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어디서 받나요? 세상에서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서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를 찾아 구하고 그 다음에 따르는, 순종하는 오산세기 소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